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고요. 바알세불 논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은 제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제자들 부르신 이유는 먼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 그래서 제자의 근본은 주님과 함께 하는 자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준다는 것은 귀신 축사하는 것, 단순하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사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상사역에서 주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교회를 통해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역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곳곳마다 흩어져서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데 모든 포커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은 이제 새로운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고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식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집 안에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갑자기 주제가 변환돼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렇게 바알세불 논쟁이, 친족들이 등장하고 나서 곧바로 또 새로운 주제 같은 이 바알세불 논쟁이 등장하고요. 31절 3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친족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재등장합니다. 앞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붙들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33절에서 35절에서는 그 가족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족이 누구인지 새롭게 재정의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이 오늘 본문 자체는 사실은 하나의 유닛이고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온, 가족들이 찾아오는 이야기와 그리고 바알세불 논쟁 이야기는 사실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들을 한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의 원문은 가족을 의미하는, 친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더 명확하게 직선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친족이 아니고 그의 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까이에서부터 존재하는 사람들,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친족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헬라어에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31절, 32절에서 그 나온 사람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곁으로부터 온 사람들, 요 의미를 친족,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번역할 때요. 왜 이 마가가 가족들, 친족들 이런 편한 표현을 쓰지 않고 그의 곁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사실 이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왜 나왔냐? 21절에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붙들러 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 외에도 6, 7차례 사용된 단어인데 모든 사용은 그냥 붙들러 왔다 요 소리가 아니고 체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 이 가족들이요. 이런 의미죠. 아마도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원래는 예수님이 그 목수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아마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게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용례인데 아버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한 거는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업을 예수님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가장으로 목수의 일을 원래는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수란 직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가난하고 뭐 힘든 그런 뭐 3D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학자처럼 건축가, 건축업처럼 그 당시에 상당히 파퓰러했었던 그런 직업이었고 이런 뭐 경제적인 지위도 그렇게 낮지는 않은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자기의 동생들 그리고 어머니를 부양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제자들 끌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고 그리고 또 막 귀신들 쫓아내고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을 계속 하고 다니죠. 그런 소문들이 퍼지는 가운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중에 귀신 들려서 그런 것 같다. 뭔가 지금 정신이 돈 것 같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저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늘 온 장면이 오늘의 도입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로부터 시작된 이 바알세불 논쟁이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세불 논쟁이랑 그리고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랑 전혀 별개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 가족들이 찾아오는 장면을 오늘 21절에서 잠깐 소개를 하고 바알세불 논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31절, 32절에서 이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이야기인데 한 사건인데 사실은 21절과 31절, 32절 두 개 사이를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지금 바알세불 논쟁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성경학자들은 이걸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샌드위치 기법이 곳곳마다 일어납니다. 앞에서 잠깐 어떤 서론이 등장을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서론에 나온 이야기를 이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의 이야기가 양쪽에 위치하고 중간에 바알세불 논쟁이 들어가는 건데 마가가 이러한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할 때는 마가복음에서 일관적으로 그가 글을 쓰는 그 자신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을 하는 마가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샌드위치로 치면 빵이죠. 빵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랑 중간에 샌드위치 안에 있는 속이죠. 속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거랑 예수님의 가족들이 귀신 들렸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세불 논쟁이랑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랑 같은 문맥들 속에서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들었던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의 출처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디서부터 이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배웠다고 하는 성경학자들이죠.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좀 귀신 들려서 하는 거 아니냐, 바알세불 들려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곳곳마다 퍼져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두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알세불 집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알세불은 에그론의 신이고요. 파리 대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리의 이 왕이죠. 애굽에서도 보면 이 파리 재앙이 나타나는데 애굽에 있었던 재앙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파리도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에그론은 자기네 국가 신으로 이 파리의 신, 파리 대왕인 이 바알세불, 성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바알세북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는데 음가 때문에 그런 거고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따는데 어떻게 트랜슬리터레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바알세불 혹은 바알세북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따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신이고요. 파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신이죠. 그 파리 대왕, 어떻게 보면 바알세불이 지칭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의 두목이죠. 이 사탄이 들려서 지금 귀신들을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는 바알세불 집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고 그리고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을 역순으로 하시는데, 먼저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적인 반박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나라가 만약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는 것 아니냐. 집이 만약에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집이 올바르게 설 수 없는 것 아니냐. 만약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사탄이 지금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사탄이 자기 자신을 거슬려서 일어나서 분쟁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탄은 설 수가 없고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사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하고 반드시 결박돼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27절에 그 당시에 상당히 유행했었던 격언인 것 같습니다. 속담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지극한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이 어떤 격언인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 당시에 유명한 격언이고요.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격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사용할 때는
이 격언을 가지고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됐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에서만 사용한 것이 아닌 것은 그 당시에 흔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럼 다 알잖아요. 그런 유명한 격언을 활용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할 수가 없다. 여기서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이 본문에서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의 나라,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자, 사탄의 소유가 된 자, 이 사람들을 강탈해낸다. 사탄의 손에서 강제적으로 빼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 사탄을 결박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탄보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탄을 결박하고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늑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2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니? 28절에서 30절에서는 귀신 들려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반박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을 언급하시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모독죄, 그리고 성령 회방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어렸을 때도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성령 모독죄라고 하면 어떻게 많이 가르쳤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반대되는 일을 하거나 목사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반박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성령의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다라고 해서 입을 함구시키는 그런 케이스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목사가 하는 말을 반박하거나 목사가 하는 말을 반대하면 성령 모독죄입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성령이 하는 말입니까? 목사가 하는 말 중에 성령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말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하고 다 성령이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는 말이 목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렇게 나온 결론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성령이 하시는 일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부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목사든 누구든 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부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토론할 수가 있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반대를 할 때 반대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생각 가지고 반대하면 안 되고요.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겠죠.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깊이 사유를 하고
그리고 내가 볼 때에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거보다는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목사가 하는 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 들어보고 이게 훨씬 더 지금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에 맞구나라고 인정되면 목사가 그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그래도 이게 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또 말씀에 근거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더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토론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그런 논쟁들이 생길 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리고 또 그것에 반대하는 중직이라든지 반대하는 교인은 또 자기 생각들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성령 해방제는 목사가 하는 말을 반대한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목사 말 이런 말들이 전혀 언급될 여지가 없는 거죠. 문맥에서 사실은 찾아내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라는 부분들, 성경에서 우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지라고 할 때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문맥들 속에서 지금 이게 무엇을 지칭하고 있는 건지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문맥 속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짚혔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귀신들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명백하게 나오죠. 성령의 모독죄가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하시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알세불 집에서 귀신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성령 모독죄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영원한 죄가 되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우리로 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일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만약에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하심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고 계시는 사역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한다라고 하고 그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되고 사하심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반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반대하고 있다가 만약에 깨달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용서 못 받냐? 그러지 않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에는 못 깨닫다고도,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 나중에 깨달으면 분명히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 이 바알세불 논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같은 문맥에서 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장면이 다시 이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 밖에 나가지 않으시고 그 집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동생들은 집 밖에 있는데 집 안에,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마가가 집 밖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어머니요, 내 동생들을 보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경계를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죠. 이 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 집 밖에 있는 어머니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아직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사람들, 그 무리들, 그 중에는 뭐 제자들도 있고요, 뭐 무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 관계를 부정한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원래 헬라어 본문에 자매라는 말은 없는데 아마 나중에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야말로 나의 가족이다라고 새롭게 가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의 레디컬한 면, 급진적인 면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알세불 논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바알세불 논쟁,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려는, 나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이걸 주장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레디컬한 측면,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인 측면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사회 구조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사회적인 단위가 가족이거든요. 가장 베이스입니다. 국가의 기초도 가족으로 보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러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가족을 가장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라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급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도, 마가복음 10장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전토까지도 버려야 된다라고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문자 그대로 예수를 믿으려면 가족을 저버리고 부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당연히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 이야기하죠. 그때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랑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치관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성도 된다가 아니고, 이 복음서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등치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왕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왕이면서,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에서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에서 예수님이, 내가에서 하나님이, 내가에서 주님이, 모든 주체가 주님이, 심지어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죠. 주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도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주어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아젠다들을 다 챙기면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조력자로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든 가치가 지금 바뀌어야 됨을 또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전복되고 뒤바뀌는 것, 레디칼한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가치가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심지어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족 구성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를,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또한
너희들이 나가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사역이잖아요. 초창기 사역이 끝나고 이제 후기 사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관적으로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바꿔놓는 작업들을 누구에게? 제자에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바뀌어도 그러한 제자들 소수가 세워지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제자들이 재생산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사실은 그 제자들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보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치를 바꾸는 부분, 우리의 근본을 뒤흔드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가요. 무리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가 지상명령, 대위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믿게 만들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았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세례를 줘라, 세례식을 하라 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한 이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완전히 레디컬하게 변하는 가치를 심은 자로 너희들이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지속적인 가르침과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함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또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은 어느 한순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관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치관 자체에도 혼동이 있을 뿐더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아젠다를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분변됐다 할지라도 분별이 됐을 뿐이지, 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것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가치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시는데, 결국에 그 제자들의 가치관은 언제 뒤바뀌게 되냐면, 그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받아서 그런 거구나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사실은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플러스 말씀으로는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반드시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알더라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힘을, 성령의 은혜를 잊기 위한 기도, 무릎 꿇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실은 내게 철옹성같이 있었던 그 벽들이 허물어지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이 그러한 사역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역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상들,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자 사역이죠. 그래서 이 제자 사역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분이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게 되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려져 가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한꺼번에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시간표들이 각자 개인들마다 다른 거죠. 오늘 마가복음 3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분별하는 게 먼저고요. 분별하고 난 이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진짜 가치 있는 걸 보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맛보고 체험하면, 그러면 가치 없는 것은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보다 덜한 것들은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진짜로 좋은 것이 생기면 같은 캐러고리 안에서 그거보다 덜한 것은 사실은 쳐다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쇼핑을 하더라도 진짜로 좋은 옷을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옷을 가격 때문에 좀 본다 하더라도 내 성에 안 차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를 조금만 좋은 거를 타도 나중에 역체감을 하죠. 중형차를 타다가 소형차, 경차로 바꾸면 운전 못하겠다. 거기에서 자동차는 절대로 거꾸로가 안 된다. 좋은 걸 타면 계속 좋은 걸 타야지.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좋은 것들을 봐야, 그래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것보다 가치 있는 걸 봐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끔 놔두고 예수를 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더 좋은 거를 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진짜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쫓을 때 가족들을 놓는 것 같지만 예수를 쫓는 것이 가족들을 살린다는 가치가 안 보이면 절대로 예수를 못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들이랑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 이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 가나안,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애굽에서보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내가 원래 애굽에서부터 생각했었던 그런 삶들보다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나의 아젠다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관이 바뀌질 않은 거죠. 그 상태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가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뭔가가 다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의 가치를 체험하고 맛보면서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치관 바뀌는 거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해야 되고요.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진짜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에 정신 팔려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레디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신앙생활과 그리고 모든 삶들 속에 사소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관 전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시고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소중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이 하나하나씩 다 변화되어지고 교체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예수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